시편 65편 3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65편 섭리에 대한 이러한 또 풍성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강의 설교란 목회자 마음대로 이렇게 멈출 수 없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오직 성경라고 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자세입니다. 기독교 강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데까지 쫓아가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정론, 죄한 속죄, 참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설명하면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타락했을까? 또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해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가는 데까지 쫓아가고 목회자는 또 설명해야 되고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면 또 멈추는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 이렇게 또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방향을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이 섭리의 위대함들을 계속해서 또 설명해 갑니다. 오늘은 섭리를 설명하면서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구원의 이러한 또 위대함과 더불어서 이 섭리의 복을 균형 있게 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독교의 참된 복 이렇게 잡아서 기독교의 진짜 복, 가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복주의,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영육간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범사에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육신이 잘되는 치료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삼박자 축복을 이렇게 순복음교회의 그러한 지도자가 소개를 하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물질주의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육신의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육신의 치료와 돈을 벌지 못하면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요한 3서는 절대로 조건절, 뭐뭐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따라온다. 이런 조건절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도 잘 돼 있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의 본질입니다. 나머지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 바란다. 그거는 희망, 기도문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 전치사, 조사, 그 단어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물질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병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물질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가 돼버렸어요. 기독교의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로 고난받고 또 사도행전만 봐도 스데반도 일찌감치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고 베드로, 바울, 네로 황제의 그 폭력 앞에서 다 순교당하고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그 스포츠를 가장한 사람을 죽이는 그 한복판에 호랑이와 사자와 늑대들을 풀어놓고 노예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스포츠처럼 유희거리로 그렇게 로마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즐겼던 겁니다. 어두워지니까 횃불을 밝힌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나무 기둥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뿌리고 그렇게 화형을 시키고, 로마 시대의 그 참혹한 그 순교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안 믿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핍박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힘 있는 건지, 죽음이 다가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과 힘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복은 오늘 65편에 소개하는 바로 구원의 이신칭의의 복과 창조주로서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는 이 섭리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는 바로 이신칭의와 섭리의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인 겁니다. 절대로 물질주의, 번영주의, 또 방언하고 귀신 내쫓고 무슨 은사 체험하고 이런 종교 체험하는 게 마치 기독교의 복인 것처럼, 그래서 방언 못한 사람들은 마치 은혜도 못 받은 것처럼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특별히 아프리카 민족들도 굉장히 감성이 강해요. 그래서 잔치하면 세계에 유일하게 일주일 내내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민족이 몇 있어요. 아프리카 민족.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 지금은 덜하지만 저 때만 해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말술이라고 해서 드럼통, 이 생수통 같은 이런 통들로 술을 그냥 막 괴짝으로 쌓아놓고 일주일 내내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세계 유일하게 노래방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음주 가무에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의 순복음교회 같은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노래 많이 하고 불 꺼놓고 막 소리 지르고, 유튜브에 교회 집회라고 하는 그러한 동영상과 그 다음에 싸이에 무슨 물 흠뻑쇼라든가 이런 거 하고 콘서트 나오는 이 두 유튜브를 이렇게 놓고 캡처를 해놓고 보게 되면 도대체 어느 쪽이 교회 집회고 어느 쪽이 가수들 집회인지 콘서트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노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일어서서 막 소리 지르고 머리 흔들고 막 춤추고 음악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음악의 템포도 똑같습니다. 사박자로 쿵짝쿵짝 쿵짝쿵짝 쿵짝. 이 짬뽕의 리듬, 이 찬송가의 찬송가도 사박자 리듬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돌리게 되면 뽕짝 리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의 이런 느린 경건해 보이는 이런 시편 찬송은 지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춤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똑같아요. 콘서트에 젊은 애들이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막 술 먹으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춤추는 모습들이, 도대체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종교적인 그런 즐거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의 본질이 망가지다 보니까 결국 참된 진짜 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가짜 복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5편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이 구원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가? 이 구원의 복,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자고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숨결 하나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섭리의 통치를 성도들이 잘 그렇게 받으며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구원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함께 이 두 큰 주제를 따라서 함께 나아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65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행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던 지역을 시온 산성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있는 그 더 큰 넓은 그 산터를 이렇게 시온 산성, 시온 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유일하게 이 시온 산성을 교회로 표현하는 시온산과 같은 교회 이렇게 그래서 성전이 있었던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로 교회의 이런 모습을 시온산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성도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바로 그 성전 중심을 그 시온산 예루살렘 여기를 또 교회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의 서원을 맹세 서원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서원했던 그 많은 기도들 이러한 부분들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한 모든 예배적 이러한 그 행위들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교회와 관련된 구절이라는 것을 읽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들이 안 되면 오늘날 시온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 특징은 성경론과 관련해서 극단적 문자주의입니다. 666, 14만 4천 명, 이 여호와 증인, 뭐 뭘 먹여 이거 다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바코드에 이런 숫자가 있는 게 대표적인 숫자가 666이다 그래서 그 바코드 찍히면 다 지옥 가고 그거 사용하면 다 지옥 가고 이런 터무니없는 적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재림 날짜 계산하고 이 성경론과 관련해서 아주 이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그 사상이에요. 세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온을 뭘로 해석할 겁니까? 우리는 시온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저기 중동에 그렇게 비행기 타고만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우리가 시온에 가서 찬송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마다 또 이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오늘날 시온은 이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본인들도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성경의 단어와 문자를 상상적으로 해석하는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두 가지 해석 때문에 교회를 망쳐놨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풍유적 해석,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 있는 이런 단어와 글자를 전부 다 상상적으로 해석해서 연옥이다 이렇게 베드로서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러니까 옥을 연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헬라어가 연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옥자라라고 이렇게 감옥 옥자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저 영적인 감옥 이렇게요. 아니 거기에 영적인 감옥, 육적인 감옥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난이도가 깊은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상상을 해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끼워 맞추려고 연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권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는데 교황이 그걸 어거지로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로마 교황을 세웠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12제자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황은 그렇게 상상적으로 로마 교황에게만 준 거고 그 로마 교황이 계승해서 지금 몇 대째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상상적 해석.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는 또
극단적 문자주의적 해석, 이 두 개가 교회를 엄청나게 혼동스럽게 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오직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또 성경에 집중할 때에 신구약 전체를 골고루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온은 구약에서 항상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기를 말하고,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예배 처소였고, 그 예배 처소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의식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바로 거기가 시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소원을 갚고 찬송하며 이렇게 교회로 모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줄여서 크게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구원의 복과 섭리의 복을 소개하는데요, 요거를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기독교의 진짜 복을 네 가지로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줄이면 두 가지고, 첫 번째는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만이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와 관련된 그런 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4절에도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이다. 65편은 이러한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5편은 이 도대체 복이 뭔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인가를 집중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러니까 또 요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번역해요? 성도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돈을 교회 갖고 오십시오.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30년 가까이를 건축시대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급기야 강남의 가장 비싼 땅에 토지 가격만 발표한 것만 1,500억이고 건축비는 또 1,000억 이상이고, 우리 개인 집도 집을 짓다 보면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발표한 것만 2, 3천억이에요. 그러면 암암리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1,000억이라는 돈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숫자도 그려지지도 않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전부 성도들 전 재산 강요해서 건물을 지어야 복 받는다라고, 건물을 지어야 자녀가 서울대 간다라고, 건물을 지어야 여러분 사업 잘 된다라고, 이렇게 기복주의로 설교한 거예요. 거기만 그렇게 졌습니까? 앞다투어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제일 먼저 교회가 선점해서 그렇게 건축을 해갑니다.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은 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체면 문화가 강한 한국 사람들, 감성이 강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고, 체면 문화가 유교 문화 때문에 체면 문화가 강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중소기업을 하면 저 지하의 교회를 어떻게 가 내가, 이렇게 조그만 상가 교회를 어떻게 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큰 교회, 이렇게 이런 큰 차를 타는, 작은 경차를 타면 무시를 당하는 이러한 그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서양에서는 작은 차를 타든 큰 차를 타든 그렇게 큰 저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실용주의적 가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작은 차 타고 다니면, 특별히 여성들이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차 운전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밥은 하고 나왔냐? 막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요, 저 사모님이 교회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사모님도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큰 차를 또 막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밥은 하고 나왔냐? 정말 창문 내리고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들이 무슨 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냐고, 밥도 안 하고 차만 타고 다니냐, 뭐 이런 식의 조롱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큰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작은 교회 안 가는, 큰 교회 가서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 교회 다녀요? 이러면 뭐 강남에 어디, 여기 분당에도 저기 큰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의 복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그렇게 전 재산 바쳐서 건물 짓는데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유럽 교회가 지금 노인들 몇 분만 남고 그 교회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유럽은 최소가 몇백 년이에요. 성당은 최소가 1000년 이상들이고, 기독교 교회들도 종교개혁 이후로만 따져도 몇백 년들입니다. 근데 그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한때 막 유리로 막 전체를 교회 건물을 짓고 막 난리였습니다. 한국에서 그거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기 강동에 유리로 되어 있는 올림픽 공원에 보게 되면, 유리로 하게 되면 이 성남시청이 유리로 졌다가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냉난방비가 무지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돌로 짓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일반 건축보다. 여기저기 그렇게 수종교회 흉내내 가면서 유리로, 전체를 유리로 다 그렇게 짓고, 이러한 그 허례허식들이 차고 넘쳤던 것이. 그리고는 다 이런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성도들한테 적용하면서, 성도 여러분, 건축을 해야 복 받습니다. 물론 교회가 많아져서 이렇게 공간이 또 이렇게 협소하고 그러면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항상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또 항상 검소함을 잊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재료를 사더라도 좀 더 검소한 거를 사용하면서,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이 없기 때문에 건물 성전과 또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서 이 성전을 다 헐으라 그러니까, 아니 40년이 넘게 지은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허느냐라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값져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은 한마음교회 다니면서 그런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오시고 그랬어서 우리도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이제 이렇게 또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 또 이렇게 분박 공부하다 보면 막 옆에서 가르치는 소리가 막 압도를 해가지고 내가 옆반에 있는 건지 이쪽 반에 있는 건지도 막 헷갈리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에어컨 용량이 딸려서 때로는 덥기도 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또 하나를 설치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작은 공동체에 속해서 강의 설교를 듣고 시편 찬송을 하고 장로 정치 제도의 이러한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허우대만 멀쩡한 큰 교회, 그러나 물질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잔뜩 그렇게 도배가 되는, 그래서 인생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이게 만족스러움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또 성찬을 행하고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큰 만족으로 그렇게 세워질 때에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카타콤 그 지하묘지에서도 그렇게 예배드린 겁니다. 적어도 3세기까지는 건물이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다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약 서신들 보세요. 전부 다 가정집에서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배 처소를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루디아라든가 또 빌레몬이라든가 또 이렇게 마가에도 그렇고 다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그것도 발각이 되면 전부 다 산속으로 도망가서 예배드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6.25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무슨 건물을 짓고 뭐 이런 데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00년 이제 기독교가 자유가 열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건물이 이렇게 적어도 마련이 됐던 겁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첫 번째 교회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4절은 주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을 소개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이러한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파교회는 그토록 예정, 작정, 주권, 섭리 아주 귀에 따갑도록 이 교리를 강조합니다. 장로교만이 유독 이 교리를 강조해요. 이 교리를 대놓고 싫어하는 교파도 있고 또 절반 정도로 가르치는 교파도 있고, 이렇게 교파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선택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말라기서 1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집니다. 분명히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이삭의 자손인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과 에서인데 오히려 형이 모든 집안의 권리를 물려받는 게 고대 사회의 질서인데 형을 버리고 동생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택에 있어서 자유자재입니다. 장자라고만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육적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이에요. 선택과 예정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1장에도 똑같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아이들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택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감격스럽게 와닿으려면요, 반드시 이 신칭에는요 예정론이 따라붙으면서 그렇게 서포트를 해야 그 이신칭의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죽음의 값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위대한 복은 예정론이 따라붙어야 더 빛을 발합니다. 왜요? 그러한 속죄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그냥 버려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지옥에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안 구해줍니까?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파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인간적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을 안 합니까? 이방인은 왜 구원을 안 합니까? 구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이순신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세종대왕과 이순신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착하게 살았다라는 것과 지옥이라는 말을 살짝 결합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악해요.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인가요? 이러는 거죠. 잘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1885년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 그 전에 예수님을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소현세자가 당나라 이쪽 중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서양에서 온 서양 선교사들과 또 책들을 접하면서 소현세자가 들어올 때 성경이나 성경과 관련된 그런 신학 문서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교회사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현세자 때에 기독교가 한국에 살짝 이렇게 들어온 아주 최초의 어떤 그러한 형태로 추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보다도 훨씬 더 앞선 형태로. 안타깝지만 세종대왕과 이런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저 민족들 중에는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된 그런 민족들도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억울할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라고 환상 중에 마케도의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쪽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정반대 지역으로 갑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선교를 했다라면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다 기독교 국가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케도니아를 해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예정론은 이렇게 버려지는 자들이 있고 택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 하나님, 주인의 입장, 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나에게 명령을 하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를 하냔 말이에요. 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초대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초대해 준 자들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전히 지옥에 그대로 버려진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따지고 물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예정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 버려진 자들이 있어야만이 선택을 받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게 그렇게 더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예정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주 성경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바로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진다. 이렇게 예정의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3절은 무엇이 복이냐면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 읽으면 우리 오후에 기독교 강요 배운 내용이 바로 읽혀지죠. 인간의 전적 부패. 죄가 나를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지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여러 말을 해야 될, 여기는 원죄도 있고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있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를 지배하는 그러한 죄의 전가도 있고, 또 죄의 종류 원죄와 자범죄도 있고, 또 원죄 안에 죄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 벌 받아야 될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게 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는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후손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너가 범죄하면 너의 모든 후손들도 죄인의 책임, 벌의 책임을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겁니다. 죄책. 그러면 실제로 부패해지는 것이. 원죄란 이렇게 죄책과 부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이런 것은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들일 뿐인 거예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함께 더불어 모든 후손들은 정죄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책 줄여서.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이런 죄의 열매들이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형벌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두 번째 형벌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며 그 권력을 휘둘렀지만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벌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는 것이요.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게 그게 기독교고, 그게 기독교의 진짜 복인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 100년, 겨우 100년인데 이제 곧 우리에게 죽음이 닥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닥칠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봤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 대답하기 참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들. 목사님도 안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대주의 신비주의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래서 지옥 가니까 누구도 있더라 막 이러면서 목소리 흉내내고, 이런 유튜브에도 그렇게 또 어느 연예인 죽은 지옥의 무슨 목소리라고 그러면서, 이런 게 다 기독교 샤머니즘들이에요. 사이비적인 그러한 그 형태들입니다.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돼요.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은 다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은 사람은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신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았던 그 정죄를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인으로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신칭입니다. 한문으로. 믿음으로써, 이 수단을 표현하는 신, 믿음으로써 칭해준다. 의인으로. 여태까지는 죄인으로 정죄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귀신 내쫓아주겠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이 정죄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우리를 구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죄사함의 이러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저 쓰러져 본 적도 없는데요, 환상을 본 적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의 이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될 내용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지?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후손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셨어도 성경에서 이 아담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삼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세례를 주려고 신앙 고백을 요구할 때에 묻는 겁니다. 이제 세례 받을 우리 또 자매님께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매님,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신의 말씀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아멘. 대답해야 돼.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믿겨집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물을 때 세 가지로 묻습니다. 믿겨집니까? 이렇게. 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이 믿겨집니까? 정말 이게? 두 번째, 믿고 싶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믿습니까? 이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이 믿겨지고 믿는 것이, 그리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부패한 죄인임을 믿습니까? 아, 왜 목사님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네, 저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배반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당신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요, 대속적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라는 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진전해 가는 겁니다. 죄악이 나를 삼켜버렸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렸고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시편은 이신칭의를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삼켜버렸다. 죄가 나를 이겨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가에서 나를 사하셨다. 그래서 죄악, 이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전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과 죄의 형벌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용서를 해주셨다는, 죄값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건 신약을 끌어와야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 우리의 죄값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쳤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부자가 되고 사업을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보편적인 질서 안에서 또 창조 질서 안에서 노력하면 근검전략하면 얼마든지 또 부를 일굴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법칙 안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근검전략하고 열심히 또 사업하면 부를 일굴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크리스찬들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성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인 겁니다. 3가지 소개됐어요. 벌써 3가지가 소개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로 향해 갈 겁니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기독교 강요 읽을 때에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원주 하나님은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런 삶과 생활과 관련된 또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21문에 성경의 가장 핵심 요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계명 설명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잊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성경의 전체 핵심적 요약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 시중에 그래도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목회자들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구속주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런 책들이 꽤 많아요. 구속주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읽는 성경 파노라마, 성경이 읽혀지네 이런 책도 유행이 돼가지고 일반교회에 많이 읽혀집니다. 대부분 다 구속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거 루터파 방식입니다. 루터가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읽어냈어요. 이신칭의만 너무 강조를 해서.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과 개혁파 사람들만이 작정, 섭리, 예정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쪽 분파들은 칭의와 관련된 구원주 하나님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의 생활, 십계명, 직장, 국가, 사회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만 강조를 하니까, 기도 생활만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구속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생활을 해가는 가정, 직장, 사회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2개를 균형 있게 가르치면서 교회와 국가, 신앙과 생활, 칭의와 성화, 믿음과 사랑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 방식인 겁니다. 자, 5절도 읽으시면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앞부분에 소개한 것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뒷문장에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땅 바다의 모든 끝에 있는 자들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어미로우신 전지전능하신 공의로 통치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그렇게 읽혀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엘리미한테도 그렇고 묻는다면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커.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 수준에서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 저 끝에, 땅 저 끝에, 바다 저 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 거꾸로 읽으면 그 땅 끝, 바다 끝, 저 하늘 끝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어미로우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죠.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이 악한 이 정권이 도대체 왜 안 무너지는지, 세계 거의 유일한 독재국가 형태로 독재를 넘어서 이거는 거의 교주적 그런 모습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봉건사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토론도 하고 왕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런데 북한 사회는 거반 교주 사회예요. 왜 빨리 안 없어지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빨리 안 없애는가?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는가? 참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를 쫓아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왜 우리가 섭리를 자꾸 배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세계관을 뜯어내야 됩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 뜯어내야 됩니다. 건강이 세상을 지배한다,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생각과 세계관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공의로 지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다소 이해가 안 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뒤늦게 또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인 또 어떤 질병과 또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 어려움과 또 가족을 잃는 또 그러한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저만 해도 목사님 가정인데 이렇게 부모님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을 또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삶의 아픔과 눈물들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변의 역사에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아니요. 작정과 섭리와 주권신앙을 배우면 이 일도 옳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옳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그 폭발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말씀이 깨트리고 지배하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옳지,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것. 하나님, 이 일도 아직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은 안 돼요. 왜요? 아직은 주권과 작정과 섭리신앙이 이제 요만큼 배웠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또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쏟아내지 않기 위해서 목구멍까지 차올랐어도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내 인생에 행해 주신 이 일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두렵고 떨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 하신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자, 이제 이 뒷구절부터 보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주의 권능, 주의 힘, 이런 단어들 다 작정과 섭리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산과 그 모든 골짜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7절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힘으로 바닷물이 흘러넘치는 것도, 빗물이 흘러넘치는 것도, 이번에 100년 만에 폭우가 왔습니다. 어느 나라는 100년 만에 폭우가 와서 물난리가 나서 난리인데, 어느 지역은 또 100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곡식들이 다 말라 죽고, 우리 눈에는 참 불의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닷물의 이러한 움직임도, 물결의 요동함도, 또 각 시대와 나라마다 민족들이 또 내란을 겪기도 하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백성들의 만민의 그런 소요와 요동함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스톱,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고 또 허용도 하신다는 거예요. 땅 끝에 거하는 자가, 바다 끝에 거하는 자가 이러한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만만히 여기셔서는 안 돼요. 섭리가 우리 안에 바르게 가르쳐지게 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수많은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이 지배해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두려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줄 정도로 명백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침과 저녁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는 이제 더 세밀히 들어갑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새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 비슷한 표현들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은 11절에 주님의 그 은혜가 연사 1년 내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시편 찬송 요거 부를 때도 요거를 그대로 번역한 표현도 있어요. 연사, 한문 표현입니다. 1년 내내 한 해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도 뿌리고, 자, 근데 첫 번째는 산과 우주와 이 전체를 하나님이 땅끝과 바다끝과 전체를 지배하신다, 이렇게 큰 하드 케이스를 얘기를 했고, 9절부터는 이제 세밀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들과 또 산과 또 그러한 초장에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이 설교를 하니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아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비가 징글징글 나 이럴 정도로 참 비에 대한 부분들의 공포를 느끼고 그러는데, 65편에서는 비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강을 풍족하게 하고 그 물이 가득하여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밭고랑을 채워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곡식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곡식이 물을 먹으면서 이제 싹이 나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관리하지 않으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곡식이 썩고, 비가 안 와도 곡식이 여물질 못하고, 곡식에 여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비를 적절하게 유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느냐면,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새에 복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앞부분에 복 얘기 나왔었죠. 이신칭의와 선택과 교회에 관련된 복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단비로 부드럽게 하고 그 단비가 싹을 윤택하게 하여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입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비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비의 복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요.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까 작은 산들 사이에 골짜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골짜기에 사는 또 많은 양들과 들짐승들이 그걸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육식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우리 성도들이 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많은 짐승들이 그 초장에서 산골짜기에서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풍족히 살을 찌운다라는 거예요. 초장에 있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 곡식이 흘러넘치며 저희가 다 즐거워요 외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골짜기마다 물을 흘러넘치게 하고 그 물을 먹는 양떼들이 흘러넘치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는 먹는 것과 입는 것 갖고 너무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들에 피는 풀 한 폭이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걸 게을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게을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의 이러한 부분을 잘 유지해 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65편에 이런 모든 섭리의 통치기, 거대한 질서도 또 세밀한 곡식 하나 나는 것, 모든 거 하나 풀 한 포기까지 하나님이 비 한 방울 내려서 그 곡식이 여무는 모든 것까지 관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를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과 관련된 앞에 복은 특별 은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금욕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하고 신앙하고 이런 것만 중요하다 여기고 결국 신앙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의식주의 생활은 더럽고 악한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질서들을 악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만 악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가 곡식을 맺어서 쌀을 만들었어도 우리 크리스찬은 먹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곡식이니까.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랄지라도 여러분이 타고 교회를 올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거 신자가 만들었는지 불신자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윤택한 거면 얼마든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러한 병원, 의료 혜택,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인 질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죄악시하게 되면 금욕주의가 됩니다. 극단적 이러한 염세주의나 회피주의나 이런 생활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극단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데 병원도 안 가고 이러한 일상생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행위들이 나옵니다. 한동안 문화생활의 이런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하면서 문화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죄악시 취급하는, 그 집에 또 테레비를 또 다 없애는, 또 저도 20대 때 테레비 없애고 집에 테레비 못 보게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자기 어떤 취미생활이 굳이 테레비 보는 것보다 다른 거에 뭐 책 읽는 게 더 좋다 이러면은 뭐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TV 보게 되면은 뭐 악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애들조차도 TV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건 너무 극단적 문화적 태도라는 것이에요. 예, 얼마든지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죄악시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양식, 문화의 이러한 또 문명의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것이. 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복이야 라고 외치며 시편이 시작을 했습니다. 65편에 다시 한번 그 첫 고백을 끌어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칭이의 죄의 사함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복, 그 복된 자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복을 기억하라는 것이. 또 하나는 그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삶 속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먹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곡식이 자라기 위한 그런 모든 햇빛과 단비와 이런 모든 환경을 조절하는 것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반적 생활 속에서는 자녀를 낳아 결혼을 하여 아이들을 잘 키워서 또 다음 세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국가와 직장 관련해서는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병역의 의무도 잘 감당하면서 적들로부터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고, 또 직장 생활 잘 하면서 또 이런 경제적인 또 풍요로움을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또 자녀들도 먹여 살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또 교회를 또 잘 유지하면서 유형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진짜 복 두 가지를 특별은총, 일반은총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가지로는 그렇게 교회와 관련해서, 또 예정론과 관련해서, 또 속죄와 관련해서, 그리고는 또 섭리의 이러한 삶을 보살펴주는 복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65편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짜 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